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 신약성경 250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넉넉하게 이깁니다. 넉넉하게 이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원인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많다든지 힘이 세다든지 속도가 빠르다든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조건들도 성공의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원인, 가장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편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사기에 보시면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디안의 군대는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기드온의 군대는 겨우 3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메뚜기 떼처럼 새까맣게 몰려온 적들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원래 숫자상으로만 보면 게임 자체가 안 되는 싸움입니다. 미디안의 군대가 백전백승하고도 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기드온의 300용사가 압도적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말았습니다. 겨우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자신들의 수십 배, 수백 배의 적들을 무찔렀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한 사람이 1000명을 쫓고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긴다고 하는 여호수아의 이 예언이 후대의 기드온의 300용사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감동과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그냥 우연히 승리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시고 이미 예언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넉넉하게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3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도 바울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 우리 편이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승리의 확신, 승리의 외침이 먼저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 우리 편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고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거듭난 성도들이라면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 계획을 준비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경험하는 어떤 불행이나 어떤 고통들도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30절 말씀 보시면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오늘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마침내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그 모든 사건과 모든 삶의 경험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빚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인격을 본받게 하시고 마침내 예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세워 주십니다. 그 순간을 가리켜서 영화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 사실을 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조각조각만 보면 알 수 없습니다. 고통을 만날 때, 누구나 괴로워하고 아픔을 만날 때 누구나 아파합니다. 그 고통의 조각과 괴로움의 조각, 아픔의 조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고통 그 자체가 기쁨은 아니지만, 슬픔 그 자체가 영광은 아니지만, 그러나 인생에서 경험하는 그 모든 고통도, 슬픔도, 불행도, 역경도, 심지어 재앙까지도 마침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내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고 단련시키는 유익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내 삶이 최고의 걸작품으로 조각되어질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날,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를 닮은 영화롭고 아름다운 존재로 나를 완성하시고야 말 것을 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것도 원수들이나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고 가까운 가족들, 가까운 형들에게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고 오해도 받고 질시도 받고 깊은 우물과 같은 죽음의 사지로 던져졌습니다. 불행 중에 다행은 우물에 물이 없어서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먼 나라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이와 같은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이게 뭔지 모릅니다. 그 조각조각만 보면 그냥 고통의 연속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고 오묘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요셉을 이집트의 국무총리 바로왕 다음으로 강력한 권세를 가진 이집트의 실제적인 주권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도 사실은 요셉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온 천하의 기근이 들고 고향 땅에서 형님들이 찾아와서 양식을 구걸하며 요셉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자신을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었던 형들이지 않습니까? 자신을 이집트에 팔아버린 형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형들이 이제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곡식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깜짝 놀랐습니다. 보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만 요셉은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동생 요셉입니다. 형님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팔았던 바로 그 요셉입니다. 그러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를 이곳에 판 일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국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이때 비로소 전체적인 큰 그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지금 조각 그림만 봐서는 알 수 없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그 상황 속에서 넉넉한 승리자로 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주권과 계획과 섭리를 경험하고 깨닫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통과 시련과 실패와 역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성경은 독생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독생자가 무슨 뜻입니까? 외아들이란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독특하신 분, 특별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독생자라는 의미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독특한 분, 특별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셨습니다.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무엇을 아까워하시겠습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결코 아까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가장 귀한 선물 예수님도 주셨는데 다른 것은 예수님께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낌없이 다 주십니다. 우리 삶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평소에도 필요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역경과 고난의 폭풍과 비바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방역을 하고 확진자를 격리하고 이동 경로에 있는 백화점이나 병원들은 다 문을 닫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타격이 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생활에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좋은 점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평소에 잘 안 씻고 지저분하게 다니던 사람들이 손발 자주 씻고 또 식당들도 어쨌든 청결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주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와 같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에 모든 것은 물질적인 필요만 생각할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은 28절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그 모든 선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행과 역경과 오해와 억울한 사건들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 앞에 사랑을 받는 자여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고 아름다운 그 인격을 본받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아름다운 인격을 소유한 영화로운 존재로 하나님 옆에 세워지기까지 필요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선물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놀라운 계획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고 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보면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이 살고 있었던 로마 시대는 막강한 군사력과 정치력을 바탕으로 로마가 계속해서 세계를 정복하고 큰 제국이 되어서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긴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아픔과 고통과 손해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비틀거리며 주님을 떠나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길을 막아버리는 나의 실패와 무지와 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변치 않고 끝까지 완성될 것을 믿으십니까? 바로 이 영원한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는 사건이 있겠습니까? 35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환난은 로마 시대의 곡식을 타작할 때 사용하던 트리볼룸이라는 타작기를 가리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도리깨와 같은 것입니다. 땅에 곡식을 깔아놓고 도리깨로 힘껏 내리치면 곡식 알들이 전부 떨어지는 것처럼 환난은 성도들을 그렇게 박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고는 터질 것 같은 정신적인 고통을 의미하고 핍박은 노골적인 박해, 기근은 굶주림, 적신은 헐벗음을 의미합니다. 이 편지를 읽었던 시대는 로마의 10대 박해가 있었던 시절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는 성도들은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농사도 지을 수 없는 황부지로 쫓겨가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굶주림과 헐벗음을 견디지 못하고 죽어갔습니다. 이렇게 쉴 사이 없이 찾아오는 수많은 고통과 박해로 인해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에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외쳤던 위로의 말씀입니다. 38절, 3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어떤 사건도,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그 어떤 존재들도, 우리가 경험하는 일이나 앞으로 경험하게 될 그 어떤 일도, 하늘 아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국민일보의 생면부지의 어느 청년에게 신장을 기증한 목사님의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의 부모님은 자식이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신부전증이 너무 심해져서 곧 죽게 되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고향 교회에서 이 청년을 살리기 위해서 모금을 해서 수술비와 병원비를 마련하고는 그 청년의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대표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비용은 마련했습니다. 두 분이 조직검사를 하셔서 가장 적합한 분이 신장을 기증만 하시면 됩니다. 아들의 생명을 살릴 길이 열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 부모님들이 온다 간다 말이 없이 갑자기 다 사라졌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고 아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 교회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부모님에게도 버림받은 이 청년을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비록 이 청년을 만나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제까지 사랑을 외치기만 했지 실천하지 못한 것이 회개가 되어서 그 주일 설교가 끝나고 세미나에 간다고 서울에 올라가서 한양대 부속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하고 수술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고는 신장을 떼어서 그 청년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깨어나서는 이 청년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네의 생명도 내 생명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청년이 부모도 자기를 버렸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길래 이 목사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는가, 신장을 떼주시는가,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는 그 엄청난 사랑을 자기에게 베푸심을 깨달았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목사님의 사랑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넉넉하게 이기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십니다.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아낌없이 다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없습니다.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도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도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 삶의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그 사랑이 계속된다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 모두가 넉넉하게 이기게 될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